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5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6절에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다른 천사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통하시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천사란 말이 8절에서 9절, 15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계속 6번 가량 나오는데 여기가 처음입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마 천사들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대환란의 초기에도 보면은 14만 4천인들에게 하시듯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였습니다. 심지어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두 증인들도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지구상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여기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천사들로 하신 말씀, 여기에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에 대해서 천사를 이용하셨습니다. 대환란의 시기는 너무나 상태가 위급하여 천사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데, 성령을 비평하는 자들이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며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세대에서 새틀라이트, 인공위성을 통해서 TV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은 현대 세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한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는 TV를 통해서 아프리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인도나 세계 방방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실시간 보도하여 모든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 세대입니다. 요한이 말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를 전 세계에 방송하는 방송국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천사가 공중에 날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 했는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질문은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란 뜻인데, 어떻게 이것이 복음일 수가 있느냐? 이 대환란에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 천사의 선포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은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여 깨어있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이다. 바로 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의 은혜로 구원하셨으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은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1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말씀에 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알렉산더 히슬랍이라는 사람이 쓴 두 바벨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아주 걸맞게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바벨론은 아주 초기부터 사탄의 본부요 사탄의 소굴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섬기는 일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면은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니무라드라는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 니무라드는 세미라미스가 이 여인이 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 이 여인이 그의 아들과 결혼하여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바벨론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이 되는 것인데 이 여인이 만든 우상의 시작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이 유브라데 강에 있는 어떤 알에서 그 알을 깨고 태어나서 성수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미라미스를 숭상하는 것이 여신을 숭상하는 우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벨론이 거짓 종교의 시작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두 번째 천사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앞으로 일어날 사건처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에서도 무너졌도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일어난 사실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바벨론 도시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다시금 재건될 것입니다. 비록 그 장소와 같은 장소가 아닐지라도 고대적 바벨론이 다시금 재건될 것입니다. 그 도성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 섬기는 일은 이 세상을 마력으로 매혹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 경배, 귀신 쫓는 일, 엑소시즘, 이 모든 우상 종교의 경험들은 절대적으로 사탄과 관련되고 사탄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지켜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민을 낮출 것이며, 이사야 13장 11절에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 연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를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이 모든 자들이 그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더단과 데마와 부스와 틀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가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고난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이것은 이 바벨론이 그 우상신, 우상 종교를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퍼뜨려서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따라갈 때에 이러한 내 관한 심판으로서 이러한 잔을 마시게 하시겠다.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그할 사람의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 13장 19절 말씀.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는 그곳에 목자들도 그곳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종교적 바벨론의 심판을 계시록 17장에서 그리고 상업적 바벨론은 18장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심판의 선포입니다. 9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마 이 대환란 기간을 그의 모든 살아온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의 부분적인 것은 사탄으로 인하여 나타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모든 자들을 개인적으로나 직접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지키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이 대환란 기간 동안과 심지어 천년 왕국 기간에도 시행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부분에서는 말하기를 짐승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강렬한 기간 동안에는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자가 있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도 우리는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여 굶어 죽게 되는 것이고, 만일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만일 당신이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자신의 생명을 주고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이 그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스스로 하시지 않을 것으로 믿고,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피하라고 하셨지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75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이 광경을 미리 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진노의 잔이 끝까지 가득 채워 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나 인생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잔이 가득 차게 될 때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회의 사람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을 점점 쌓아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심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볼은 실체의 표현입니다. 불과 유황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이 실제로 존재하여 영원히 고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심볼의 실체는 심볼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유황불의 심판을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입니다. 지옥의 유황불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에서 지옥은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보이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이 24장로들에게 보인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교회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요? 내가 짐작컨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회는 아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은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가 견뎌야 하는가? 그가 견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교회, 천국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은 성도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대환란 때에 구원 얻은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인,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 수를 알 수 없는 순교한 많은 이방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사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대환란의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죽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미국서 평안히 유복하게 사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바울의 한 말이 생각나는데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에서 26절. 그 삼천천을 그 천국을 가본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나는 오히려 그 천국에 가는 게 좋겠다. 나는 내가 여기에 한동안 거해야 될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해야 되겠다. 더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가르침. 이제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죽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기 마련입니다. 신자라면 그들은 말하기를 땅에서 주를 위해서 더 쓰임받다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죽을 때 천국에 가겠다고들 말합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당장 죽어 천국에 가겠다고 말하는 자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 대환란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산다는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는 편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를 위해서 순교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은 장례식에서는 적절한 구절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미국서나 한국서나 부유하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적합한 구절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대환란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될 수 있으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사는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이 세계에 사는 성도들이 물질의 부요를 만끽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성도들에게는 적합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대환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자들에게는 사후에는 그들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함과 인내함과 이때에 그들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상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의 행함을 보고 구원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해서는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행한 일은 선악간에 마치 개의 꼬리에 깡통을 붙들어 메어 놓은 것처럼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 선악간에 행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마 심판대 앞까지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말씀드리고 오늘은 사실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부활 찬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시 사신 구세주 151장입니다. 사신 구세주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그 주날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도 어려운 음성 내 평생 주님과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함께 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일이 주시는 주님 마침내 중에 오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며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 그 참된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살아계시니 주 공행하여 주시며 넌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아멘. 다음 찬송은 15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입은 천사 돌을 옮겼네. 누구셨던 곳은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그 다음 찬송은 156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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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후는 끝나고 생명의 성리 얻었네. 개성과도 기부로세 할렐루야. 아멘. 다음 찬송은 15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주원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성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오천만 말하고 잎이 우거져 성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이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